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신앙의 분명한 발판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발판은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안 받은 사람이든지 간에 불신앙에 빠지면 자신이 무너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완전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 가지고 계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죠. 우리의 신앙의 세 번째 발판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분의 은혜를 못 받으면 힘이 생기질 않아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제대로 발판이 없으면 불을 못 내리면 늘 방향이 틀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구원받은 나는 누굽니까? 그렇다면 신분이지요. 이걸 분명히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교회 생활이 안 됩니다. 늘 이 말 저 말 들어야 돼. 내가 교회인데 그걸 모르니까요. 교회 생활이 안 되지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장소가 섬겨집니다. 이 부분이 든든하지 못하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전도의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평신도 지교를 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완전히 주관하십니다. 물론 주권과도 같습니다만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이 성격이요 치유가 되지 않고 자꾸 이대로만 우리의 성격대로만 움직이게 되지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는 날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시한부입니다. 이렇게 되질 때 우리는 두 가지가 옵니다. 겸손하고 담대합니다. 그걸 모르면 교만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확실한 뿌리를 못 내리면 우리의 배경이 든든치 않아요. 이게 우리 배경인데 천국이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이 배경이거든요. 마지막 10번째 발판이 참 전도자. 상을 잃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뿌리를 못 내리면 절대 축복을 못 받습니다. 특히 경제 축복이 안 됩니다. 쉬운 예로 미국을 보세요. 잘났든 못났든 20세기 들어서서 20세기 한 세기를 보내면서 제일 전도 많이 할 수 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국을 엄청 축복을 하셨어요. 특히 경제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뭐 반미 운동하던 나라들도 아부 안 합니까? 왜냐?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 뭐 그만큼 전 세계를 먹이 살 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 독일, 카나다, 저쪽에 뭐 유럽에 있는 이태리, 일본 전부 다 합친 예산이 미국 국방비보다 적습니다. 그러니 뭐 지금 뭐 막강하다 정도가 아니지요. 한 세기를 살린 나라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참 전도자가 맞다면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발판은 확실합니다. 이거부터 든든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복음과 전도와 기도가 여러분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되져야만 모든 회복이 다 됩니다. 큰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 성경 구절 몇 개를 적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분명히 그러죠. 혼, 영, 관절, 골수, 마음, 생각,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완벽하지요.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히 서리라. 틀림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완전한 책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10장 11절에도 나오죠. 특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는 일을 얘기했어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종교 가운데, 기독교도 종교 중 하나니까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점을 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점을 칩니다. 기독교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점을 친다는 증거가 자기들이 가지는 경전이 시원찮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완벽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을 때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더라도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이 읽으면 좋지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국의 기독교인 가운데 점쟁이를 찾아가는 교인이 30% 이상임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통계를 어디서 냈나니까 서울서. 지방에 말고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 30%가 늘 점쟁이를 찾아다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그 기록을 보면서요, 서울 교인들은 전부 엉터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서울에 와서 지금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랬죠? 모 교단의, 모 교회의 큰 교회, 큰 사업을 하는 장로님들 가운데 전속 점쟁이를 둔 사람이 많대요. 장로님들 가운데. 뭐 그게 또 뭐 크게 문제다 있다 없다 이 말보다는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는 말이거든요. 뭐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발판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하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서울 안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목회 안 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점치러 오는 목사님이 꽤 많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점쟁이에게 와가지고요, 내가 개척교를 어디서 하는 게 잘 되겠냐. 기가 찰 일이죠. 얼마만큼 철이 없는지 점쟁이에게 편지도 보내고요. 무속인 한 명이 선교사에 온 편지, 목사에게 온 편지를 공개했잖아요. 좋은 건 줄 알고 이 사람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고. 목사님에게 왔으니까 얼마나 거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책에 실었잖아요. 어느 선교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셨어요. 기가 잘 일이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참 농담이 아니고 너무 지금 심각할 정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은 진짜 이제 답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 한 대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성경 66권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그래, 요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뿌리를 내라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핵입니다. 자, 다시 들어봅시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믿음의 복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이 뿌리를 안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평생에 거의 고생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다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에 아브라함을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네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수양을.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도 없어요. 그게 원죄예요. 왜 우리 집이 망해야 됩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유가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가 왜 그러냐면 이유가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단 모르는 것 뿐입니다. 영적 문제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다원론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이해되십니까? 왜 이 땅에 지구상에 자꾸 문제 옵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게 원죄요. 그거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원론 주장하는 목사님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여러분 자녀 정신 돌아온 거 빨리 고치시고 집안에 숨겨져 들어온 문제를 빨리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단이 한국에 90%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건 다 이단이 아니고요. 그래, 여러분 뭐 조심해라 안 합니까? 전도에 남의 교회 뺏어오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절대 남의 교회 그거 하지 말고요. 왜 그럽니까? 전도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단이 살아있고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당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뿌리를 내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잊어버린 걸 또 얘기한 거예요. 양의 피 바르는 희생 제물을 드리라. 아브라함이 준 메시지하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0절 준 메시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복음을 얘기할 것이다. 왜냐? 그게 우리 교인을 안 죽이는 방법이다. 그게 교회 살리는 방법이다.
참말입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듣겠습니까? 복음을 얘기하지 않는데도 굉장한 재미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으므로 굉장한 걸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능력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므로 굉장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어느 날 그 사람들은 그러다 죽었는데 자식들이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꾸 잊어먹죠? 마귀의 소원, 마귀의 전략, 복음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야 해라. 저는요 설교 많이 들어봅니다. 이게 제가 막 걱정이 돼가지고요. 걱정이 돼서 보는 게 또 뭐 이렇게 한참 유명한 설교자들 내가 가만 들어봐야 이렇게 굉장히 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능력을 얘기해놓고요 딴짓 딱 해요. 그러고 막 또 뭐 하는 거예요? 막 굉장히 뭐 하면서 이상한 걸 탁 보여주고 어떻게 하든 복음의 뿌리 안 내도록 자꾸 만드는 사단의 전략. 심지어 어떤 분은 여러분 병든 사람은 내 사진을 갖다가 예수님 사진 옆에 붙여놓고 매일 쳐다보면 병 낫는다. 이런 미친 사람도 있고요. 큰일 났죠. 거기에 미혹이다 교인들한테 그게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 별것 다 합니다. 별것 다 해도 재밌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나중 되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한번 보라니까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두드리 잡아가지고 깨닫게 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피 발라라. 참, 말도 안 해요. 어마어마하게 멸망받은 이스라엘이 어디나 하나님이 위대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80년 동안 기다린 모세에게 양의 피제사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영안을 번쩍 뜨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웃었던지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내가 미국 집회를 가는데 미국에서 하늘을 내다보니까 무지개가 나를 맞이하는데 둥근 무지개가 이러니까 교인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 막. 그런데 유명한 비행 20년 비행기 탄 사람 제보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눈이 착각을 일으켰는데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은 전부 다가 무지개는 둥글게 나온대요. 과학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도 못했는가 보죠.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지고요. 참 그렇습니다. 걱정됩니다. 다 얘기할 수 없어. 그럼 또 내가 뭐 비판하는 것이 되니까.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답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망하게 만드는 사단의 제1전략. 사단은 여러분들이 오만 것 때만 것 다 해도 괜찮습니다. 부흥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해도 괜찮습니다. 단 그리스도로 뿌리내지 마. 그럼 네 죽는 거예요. 또 죽어버렸어요. 겨우겨우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뭐 감사하고 기념탑 세우고 오만 짓 다 했는데 또 잊어버려. 또 포로돼 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힘을 길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려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난데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다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조금 공부 시원찮게 한 학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얼마 전에 공동성서 번역하는 데서 목사님들이 주장했지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 이건 미스프린트 아니냐. 그러니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래 바꾸자고 했지요. 목사 모임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겠냐? 이게 실수다. 이거 완전히 근본도 틀려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 시대가 왔습니다. 다락방이 그냥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냥 이 자리에 모여진 게 아닙니다. 제 때문에도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주 토요일 날 이게 지금 터지도록 모이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모일 것인데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했다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깨달아집니까? 그건요 사단에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 성경 보라니까요. 겨우겨우 회개하고 이제 깨달아가 나왔습니다. 아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왔으니까. 또 속국됐어요. 로마에. 이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엉터리 소리 안 합니까? 엘리야스,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이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문제가 왔는데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여 죽는데 바로 그 해결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이게 마귀 전략을 또 잊어먹는다니까. 중세교회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예수 믿어도 행위가 올바른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때 말틴 루트, 요한 칼빈이 나와 주장한 게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될 것이니라. 지금 이런 말은 옛날 14세기 하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는 영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해결이 안 돼요. 너무 오래돼서 해결도 안 돼요 지금.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히 봤습니다. 중세교회 이후로 이 복음이 또 개혁교회로 없어지기 시작하다가 다행스럽게 독일, 미국 이런 데서 복음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되 약간 복음이 진하지 않는 아주 보수적인 형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요한 웨슬레, 그 뒤에 무디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각성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0세기에 미국을 축복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구는 어렵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질환자는 많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점술은 더 많이 퍼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귀신문화는 가장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우자. 복음의 불이 내들며 들자.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빨리 깨달으시고 사단의 심부름을 완전히 끝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홍해도 가르시고, 이걸 깨닫는 순간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로마도 무너뜨리고, 이걸 깨닫는 순간 중세교회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이, 역사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복음가요? 지금도 많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제 말이 이해됩니까? 복음 말고도 신나는 은혜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깔아있다가
죽는다 말이에요, 지구는. 이걸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꼭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이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걱정이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이해됐으면요, 방에 앉아서 문 잠가 놓고 있는데도 전도 받을 사람은 문 두드릴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기도를 전혀 안 했는데도 응답이 막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안 해도 어차피 안 하는 거 하지 마십시오만은 이거만 알고 있으면, 이거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응답 오던데요. 옵니다. 그게 혼란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할 때는 응답 안 옵니까? 오지요. 그게 혼란 아니에요. 이걸 밝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요, 오셨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해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은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문제는 알았단 말이 아니에요. 신학교 1년만 다니면 아는데 알았단 말이 아니고 이걸로 뿌리를 내려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66권을 주신 거예요. 66권을 정경으로 묶어 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눈을 한번 보세요. 큰일 났지요 지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비밀하는 지식과 영적인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이에요. 굉장하지요. 다원론 주장하는 목사님들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 된다고 말하는 통일교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 땅은 그러면은 재앙이 자꾸 옵니까? 종교가 하나 안 돼서 그렇습니까? 기가 찬 일이요. 어느 신학교에서 저보고 강의 초청을 했는데 제가 가서 다원론 하지 말고 오직 예수를 전해라. 이거는 독선이 아니다. 암 걸린 사람 보고 이 약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는데 그게 독선이냐. 해결책을 갖고 왔는데 불난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 이 문으로 나와야 산다고 하는데 그게 어째 독선이냐. 살리는 길이지. 그 강의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 들어올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화하자. 틀렸냐 내 말이. 그러면 맞는 답을 갖고 오너라 당장. 그랬더니 그분들이 취소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뭐. 그거요. 한국에 굉장히 두 번째 가는 교단에서 있었던 일이요. 두 번째 교단이 부산에 대학이 있다니까. 그 학생들이 모르고 날 초청한 거예요. 어떤 학생이 막 이렇게 집회한테 은혜 받았는데 이 학생이 아마 학생 회장인가 봐. 이라고 학생이 모임 만들고 날 초청했단 말이야. 미처 이제 몰란 거지. 알았더라 막을 것인데 미처 몰란 거예요. 그리고 왔는데 그 나는 가서 막 폭발을 시켜버렸거든, 이제. 그 학생들이 막 전부요, 다원론 하냐, 전부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난리 난 거예요. 전부 막 오직 예수,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막 교수님들이 막, 오직 예수는 그는 옛날 얘기래요, 옛날 얘기. 2000년 전의 얘기래요.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뭐 하면 되냐, 이렇게. 지금은 다 우리가 삶, 그 당시 삶 잘 사는가 하면 이렇게 삶. 왜 그러면 재앙이 자꾸 옵니까? 여러분 집안에 들어온 재앙 없습니까? 숨기지 말고 얘기하세요. 왜 자꾸 들어오면 뭐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뭐 어디 가서 뭐 사람을 10,000명씩 독살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왜 옵니까? 십자가 뻘겋게 교회가 많은데 왜 옵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볼수록 참, 이게 바로 영적 문제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파고들면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에 제일 많이 팔린 책 가운데 성경인데, 지구상에 가장 베스트셀러는 성경인데,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이 존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다가 귀신 성기를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만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에 불렀다 그랬잖아요. 성경만 그래 돼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요 사단 영적 존재가 하는 계략을 밝힌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 귀신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귀신론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반대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문제 해결해야 돼요. 이걸 밝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개에 대해서 눈이 트이면 성경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중요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때부터 모든 사건의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일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하는 전문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돼요. 다윗이 이런 말 했습니다. 크게 하고 낮게 하는 것이 전부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가난케 하고 부하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를 왕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 엄청난 준비를 축복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그게 올바른 대통령이에요. 우리 한국에는 정치가들 대통령 나왔다 하면요 전부 하는 말이 저 사람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요. 국회의원 나와가지고요 오직 이 지역에서 정말 국회의원답게 할 사람은 내밖에 없다 이랍니다. 참 뻔뻔스럽게 좀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유세한테 글 좀 써주세요. 내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분이 내보다 훌륭하다. 인격적으로. 난 사실 이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할 일이 하나 있다. 혹시 여러분이 그 일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표를 달라. 안 그러면 이분에게 드리라. 이러면요 국민들이 보고 이야 참 국회의원 참 그럼 표가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안 돼. 할아버지는 뭐 했고 할머니는 뭐 했고 순 나쁜 놈이야. 안 돼. 날아야 돼. 이런 인간들만 나오니까 나라가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거는 지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이 다 있다니까요. 장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성경이 다 있다니까요. 가장 전문성 있는 걸 만들어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팔아 돈 벌어서 얘기해보고 말아. 장사하는 법 다 나와 있어요. 군인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다 나와 있다니까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고넬료 말이죠. 싹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목회는 어떻게 하면 잘 돼? 다 나와 있어요. 무당들이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성경에 밝히고 있어요. 지금 여기 메시지 듣는 무당들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돌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고 안 합니까? 자녀를 위해서는. 본인은 괜찮으냐? 본인도 나중에 나이 들면 들수록 문제 와요.
정답이 성경. 난 성경 보니까 기가 찬 책이야. 이야, 참 놀라운 일이다. 성경 말씀. 점치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점치던 장로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 귀신 섬기러 간 거요. 귀신에게 가서 이제 속삭이다가 간 거요. 여러분 사업과 귀중한 인생을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은 귀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귀신이 복을 줍니까? 귀신이 사람 생명을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큰일 났죠, 이게. 성경 알면 미래가 다 보일 것인데, 복음 알면 미래가 다 보일 것인데, 전도라는 눈으로 시간 펴면 싹 다 보이는데. 네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요, 중요한 전도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가지를 내놨습니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20가지 전도 비전이 성경 안에 있어요. 이걸 찾아내서 나의 비전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응답 오겠죠. 응답이 오면은 응답 따라서 다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한국교회와 같이 가자. 그럼 같이 가면 돼요. 너희는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 해라. 그럼 우리끼리 하면 돼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전도 우리는 자신 있습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전도 합숙 시대 열리면서요, 비상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고 끝까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면 되게 돼 있어요. 굳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단 소리 들으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 억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교회사에 남을 거 아니냐. 그 딱지를 띄주겠다. 그러면 띄면 돼요. 모든 전도자들이 그 딱지를 못 띄고 죽었으니 너도 띄지 말고 죽어라. 그러면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후대들이 역사에 띄겠지요. 싹 다 사도들은 이단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 세월이 얼마만큼 흐르냐, 약 250년 흐르고 난 뒤에 그 딱지가 떨어진 겁니다. 무섭죠? 250년 이후에 떨어졌다 이 말, 초대교회는. 그 이단 딱지가.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대 손 이후에 떨어진다는 말이 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시대가 너무 급하니 함께 힘을 합 전도하라고 바로 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몸부림도 치지 말고, 게으르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요, 이 비전을 밟으면 점칠 필요가 없다니까. 왜냐하면 계속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 응답 따라 다음 행동하면 돼요.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이런 날이 옵니다. 일치가 됩니다. 뭐가 일치가 되는 거 하니까 강단의 말씀과 나와 현장이 딱 일치가 돼요. 자, 될 수밖에 없죠. 이제 다 깨달았는데 제대로 성경의 중요한 죽느냐 사느냐를 깨달았지요. 이 땅의 심각한 영적 문제 깨달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사는 방법 나왔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비전 줬죠.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하고 현장하고 딱 맞아. 어쩌면 이렇게 맞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딱 맞는데 뭐 때문에 점치러 가요? 딱 맞는데 뭐 때문에 남인데 물어보러 가요?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수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물으러 갑니다. 혹시
그래도 내가 근사인데 점치러 갈 수 있냐? 이게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하는, 기도하는, 그거 갑니다. 가서 이렇게 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식 점을 치는 거지요. 어떻게? 미래 걱정, 미래 알 거 뭐 있어요? 하면 되지. 그냥 살면 되지. 아주. 그래, 다 갑니다. 뭐, 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성경에 미래를 보는 은사가 없냐?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큼 지금 제만큼 우리 미래를 정확하게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5가지 지금 중요한 방향을 하는데, 그만하면 되지. 뭘 또 미래를 봐요. 성경에 다 있는 거. 거기서 여러분하고 상담 딱 하면 어떻게 될 것이 답 금방 나오는데. 그 성경 모르니까 그렇지, 그죠? 이래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뭐 점쟁이식으로 미래 보겠다. 이 성경 그렇게는 원치 않습니다. 전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삶도 모르고, 무조건 미래한다. 그거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전에 경험 안 했습니까? 한국에서 최고 가는 예언 은사 받은 사람요. 날 딱 보더니요. 내가 해달라 소리도 안 했는데, 날 딱 보더니. 다른 사람 보면 머리 위에 손을 잡, 내 보고는 손 딱 잡더니. 그 다행이지. 머리 위에 손을 잡으면 어떡할 겁니까? 얹으면 내가 끄집어 내릴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다 머리 얹으면 내 얹으면 손을 딱 잡. 2년 안에, 조금도 망설이지도 않아. 2년 안에 서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서울 가서 2년 있다가 미국 가게 될 것이다. 미국 갔다가 박사학위 따가지고 올 것이다. 조금, 3가지 이야기 딱 하더라고. 내 해달라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눈 또 가만 쳐다봤지, 이렇게. 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 돌아가면 다, 그래, 그걸 또 은혜 받고 사람들 막 흥금하고 가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는 부산에 신학교 들어가게 됐어요. 그 다음 2년이 어떻게 됐냐? 미국은 사진은 봤어요. 혹시요, 그 말이 얼마나 무슨, 그런데 혹시 뭐가 안 되면요, 그 생각나더라고.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데 안 가서 이런가. 혹 하면씩. 내가 약해졌을 때마다. 미국은 좋은 데입니다만 제가 갔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제가 만약에 미국을 갔더라면 지금쯤 몇 가지는 잘하겠지요. 제가 원래 말을 잘하고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겠지요. 지금쯤 뭐 박사학위는 한두 개 있겠지요. 그러나 이 전도 현장에서 많은 걸 경험하도록 하는 데는 안 가는 게 좋았습니다. 어차피 저는 세계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영어가 필요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 부르고, 독일 가서는 어떻게 내가 또 독일말 합니까? 독일 잘하는 말 잘하는 사람 부르고, 저 러시아에서 내가 또 무슨 러시아, 나는 전 세계를 한 나라만 있는 것 같으면 한 말 배워야 되지만은 나는 세계를 다 돌아야 돼. 다 배울 수가 없어. 내가 그러면 뭐 100몇 개 나라 말을 배워 다닐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고, 어차피 가는 곳에 통역 세우고.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다 일치가 되지죠.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붙잡았습니다. 이 링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전부 하나이니라. 이래갖고는 엄청난 응답하죠. 노예 해방식이잖아요. 산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붙잡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걸요, 딱 말씀 중에서도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는 제가 붙잡은 말씀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개척 시작했을 때 첫 예배 첫 설교,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으시고 저는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오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다. 모자라는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때문에 살았으니까 전도자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된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화이트 하우스 백악관이지요. 백악관을 2개를 딱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한 개는 우리 손자가 보도록 딱 갖다 놨어요. 한 개는 제 서재에 갖다 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이 언약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라고요. 속지 마세요. 불이 내려야 됩니다. 불이 안 내리면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속지 마세요. 영안을 떼야 됩니다. 그래야 안 망해요. 그러고 난 뒤에 성경 속에서 삶을 찾으세요. 그러고 성경 속에서 비전을 찾으세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미래를 걸어가세요. 틀림없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죠. 언약궤를 따라가라. 거리 유지하면서 가라.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깊이 의식하시고 가세요. 전하세요. 그걸 보고 거리를 유지해라. 사모님과 목회자 자녀들, 목사님 주위에서 가까이 일하고 있는 교역자들, 장로님들은 강단에 섰을 때는,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확신하세요. 그것이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라. 언약궤의 맨 제사장 발이 요단에 들어서면 갈라질 것이다. 그 말은 언약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모든 해석을 복음 가지고 하는 습관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복음의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모든 보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 초점에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도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실을, 모든 현장을, 모든 것을 기도로 한번 쳐다보세요. 기도의 힘이 생길 것입니다. 3가지 힘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진 눈으로 보세요. 모든 것을 전도라고 하는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딱 맞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사실을 기도라고 하는 눈으로 보세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워낙 여러분들 습관이 복음 없이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워낙 여러분들이 전도 말고 다른 걸로 봤기 때문에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도 따로, 사실 따로 했기 때문에요. 기도 따로, 현장 따로 했기 때문에. 철학기도 시큰하고 남의 밭에 집에 가서 고추 따오다 요거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따로, 사실 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기도 막 시큰하고 와가지고는 남편 보고 막이라고 해서 안 붙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식으로 늘 살아왔습니다.
금식기도 시큰하고 그 다음 내려서는 또 뭐 불신앙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 사실을 기도로 이러면 합쳐져 가지고 이 굉장한 힘이 생기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